지난 주일이 신년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재직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직분자들 중에 항존직의 경우는 임직을 받으신 이후에 은퇴할 때까지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직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임시 직분이 서리 집사직은 이제 해마다 임명을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서리 집사님 되신 분들도 이제 지난 주일부로 해서 이름을 다 이렇게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요람에 이제 신임 서리 집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람을 대신해서 임명이 되신 것이고, 올해 처음 서리 집사님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몇 년 차가 되었던, 사실은 수십 년 되신 분들도 해마다 첫 주일에 주일의 광고와 요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명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께는 이게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제 우리 교회 또 서리 집사님들 숫자가 많기도 하고 함께 모일 형편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서리 집사에 관한 영상도 며칠 전에 올렸고요. 한 2년 전쯤에 이제 코로나 말미쯤 했을 때 또 직분에 관한 영상도 그때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교회의 직분이 이런 거로구나, 이제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서리 집사님 아닌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모두가 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느끼실까봐 문자 메시지는 서리 집사님들께만 보내드립니다. 이제 1시쯤에 보내드릴 텐데,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 임명 받았으니까 이 정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도 우리 한일교회 유튜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도 재직 세미나를 겸하여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연초가 되면 이렇게 재직들이 임명을 하고 오후 시간에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부터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 주일 공예배 시간에 이제 재직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재직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직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리는데요, 여러분, 재직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직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이는데, 재직회 모일 때 모이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이고요. 이게 이제 헌법에서 정한 이제 재직의 범위인데, 당회의 결의를 따라서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도 이제 재직회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서리 집사님들까지 다 재직회 회원으로 인정을 해서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직회 모이면 여러분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재직회 모이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분기별로 하니까 분기 재정 결산한 얘기, 또 뭐 교회에서 뭐 큰 공사를 해야 되거나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런 거 결정하는 얘기, 주로 재정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재직회에서 다룹니다. 재정은요, 우리 뭐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돈 문제가 꽤 중요하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이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꼭 필요한 것들 중에 아마 1순위니까 중요한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재정은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하나님의 재정인 것이죠. 그래서 재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재직은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재직인 겁니다. 재직들이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지만 주로 이제 구제나 여러 부분들은 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재직은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이 재정과 관련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이
재정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달란트 비유 중에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어디 먼 길을 떠나간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은요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대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칭찬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원래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 혹은 달란트를 어떤 우리의 일, 이제 여러 가지 봉사 일로도 생각하니까 재정 혹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잘 관리를 하면 나중에 뭐가 있다? 칭찬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재밌는 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종은 지금 금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요? 5달란트를 받았거든요. 5달란트 받아 관리를 잘했더니 주인이 칭찬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면서 칭찬합니까?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5달란트가 얼마나 되시는지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설교 한 2-3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고 또 계산을 해보는데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혹시 제가 잘못 동그라미 빼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봐주시고 잘못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 또 계산을 해봤더니 이 금 5달란트는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 방식으로 계산하면 순금 170kg인 거예요. 170kg을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대충 감을 잡고 계시는군요. 금이 얼마나 비싼지. 어제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금 170kg이 어제 시세로 대략 150억이 되는 거예요. 150억. 이제 구약 방식들 무게로 그렇게 하면 5달란트가 한 150억 되는 거고, 또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해서 6,000일 정도 되는 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달란트 그러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잡아도 30억이 넘더라고요. 30억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냥 대충 봐도 엄청 작게 잡아도 30억, 좀 그냥 넉넉하게 잡으면 150억 되는 돈이에요. 적은 거 아니잖아요. 어마무시한 돈인데 주인이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30억, 150억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도 보면 한 100억씩 부도가 나거나 어쩌거나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는 경우들이 가끔 뉴스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마무시한 큰 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적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정을 맡겼을 때 그게 뭐 1,000만 원이 되었던 1억이 되었던 100억이 되었던 우리가 그 돈을 큰 일로 봐야 됩니까? 적은 일로 봐야 됩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100억 아무리 생각해도 크니까 그렇죠. 큰 일로 봐야 될까요? 적은 일로 봐야 될까요? 적은 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은 일로 보시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정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30억이든 150억이 적다, 적은 일이다 이 얘기는 그 별것 아니야, 뭐 돈 가치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아무리 크고 중하고 대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의 작은 것에 불과하다. 너희들 재정에 휘둘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재정 몇 억이든 혹은 몇 천만 원이든 몇십 원이든 얼마이든 그것은 도구에 불과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정에 휘둘리거나 그것들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은 누구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기셨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관리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해탈해야 돼. 해탈은 뭐 좀 다른 좀 표현이 그러지만 어쨌든 이것을 더 초월해야 돼. 이런 차원보다는 재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정이든 교회든 재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은 재정보다 생명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재정보다 어디예요? 생명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잘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는 막 이제 부자니까 자기의 소출이 이제 수입이 엄청 많이 생긴 겁니다. 수입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 됐는데 창고 하나 더 지을까? 막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쌓아두는 것에 만족해하면서 아이고 이제 됐구나, 나는 편안하게 살겠구나,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어리석구나, 너 참 어리석구나.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내가 가지고 간다면 그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읽은 말씀의 22절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것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자, 참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너희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까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의 맨 앞부분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시면서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재정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재정이 넉넉하여도 결코 그것이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안심하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목숨, 생명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은 재정 얘기입니다. 목숨과 재정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목숨이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딱 봐도 여러분 아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해요?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 질문은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생명이라, 여러분 좀 헷갈리셨죠?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먼저 구합니까? 먹는 걸 먼저 구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 먹는 것이 목숨을 지탱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먹을 게 아무리 많이 있다 하여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길들은 많습니다. 목숨이 없으면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먹을 것 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맞습니까? 생명 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맞습니까? 생명 주세요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뭔가 먹어야 살 것 같으니까 먹을 걸 사람들이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 그걸 먼저 구할까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모르니까 먹어야 사는구나.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먹을 것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생명 거두어 가버리면 먹을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23절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구절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재정 문제인데, 이 먹을 것, 입을 것이 몸과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생명을 보장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정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하시죠? 다 모를 것 같아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알 것 같지만, 당연히 알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먼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을 것 먼저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요, 너무 익숙한 구절인데, 너희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그냥 뭐 염려한다고 될 거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아.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뭐 교회든 개인이든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닌가, 재정이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먹을 것 있다고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달으시면서 재정보다는 생명에 먼저 집중하시는 성도님들과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요, 재정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 너무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은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쭉 나왔던 것,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는 대신에, 그것 말고 그 대신에 뭐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나 입을 것 구하면 하나님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너 땡, 이런 뜻이 아니라, 구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반드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은 그냥 뒤에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요 좀 심각하게 말하면,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매일 그냥 입만 열었다 그러면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그러면 누구와 비슷하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 3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심각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예수님 재림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서 하나님 통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곳곳에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나 재직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재정이 그곳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 이 얘기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고 난 다음에 32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적은 무리여,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한테 무서워하지 마, 그 얘기는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제자들은 뭘 무서워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안 질까 염려하면서 무서워한 겁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까? 라는 것들을 염려하면서 무서워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했던 것들이 다 그냥 먹는 것 하나 없고 입는 것 하나 없어서가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 책임져 주실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 제자인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적은 무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수만 명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무리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뭐 한 나라 세우려면 군사 수천 수만이 있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적은 무리라는 거죠. 적은 무리인데다가 아직까지도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이고 지금 뭐 먹을 게 많거나 입을 게 많거나 돈이 많거나 뭔가 무기가 많거나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모아서 뭐 나라 하나 뚝딱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보기에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의 뒷부분에 그 나라를 너희에게 뭐 하시기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얘기는 앞으로 주시려고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글로 볼 때는 주시기를, 그러니까 나중에 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약간 느낌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니까 과거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왔을까? 진짜 통치가 될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생각할 때 돈이 없으면 우리 가정 망하는 것 아니야? 교회 재정이 떨어지면 우리 교회 망하는 것 아니야? 왠지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재정이 없으면 망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나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처럼 재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떠나면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재정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고 우리 한일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은 땅에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요, 어떻게 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천국에 하늘에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크시네요. 생각보다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오면 되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소유를 팔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집 한 채 있는 것도 다 팔아야 되나? 나 어디서 살아야 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런 좀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소유를 팔아라 이 얘기 하시는 것은요, 이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돼.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런 걸 요구하시는 사람과 요구하시는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아무 소유 없이 살아야 돼.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냥 옷 하나 그냥 걸치고 살아도 돼.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쌓아두지만 말고 잘 사용을 하라. 그렇게 사용하면 그게 뭐 하는 거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땅에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나 성도가 이 땅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일단 모으고 보자. 지금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걱정이 돼 죽겠어. 일단 모으고 보자. 그 누구를 위해서 모으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자신을 앞날이 걱정되니까 일단 모으고 보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기를 너무 염려돼가지고 막 나를 위해서만 쌓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 적금 들지 마, 지금 당장에 적금 깨, 그런 얘기 아닌 것 아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쌓기만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정말 잘 쌓는 것은 그렇게 쌓는다고 쌓아지는 게 아니야. 정말 잘 쌓는 것은 잘을 흘려보내고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하는 일에,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셨는데, 구제하는 일에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요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칭찬하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쌓은 것은 어리석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쌓은 것으로 결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은 것으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각각의 달란트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맡기신 것이죠. 그 재정을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되갚아 주시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더욱더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들 하나님의 관점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